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 총각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으니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같이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해 드린다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배를 타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벳세다가 어디쯤인가 하면 갈릴리 호수가 있다면 북쪽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가서 전도 여행, 어떻게 전도를 이렇게 하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들이 갔다 왔는데 갔다 왔으니까 피곤하겠죠? 그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이 제자들로 하여금 좀 쉬게 하려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고자 같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걸어서 거기까지 막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더 빨리 온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리적으로 보면 그 거리가 한 6.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km 정도를 좀 가볍게 뛰면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의 1시간 이상 되는, 어떻게 보면 한두 시간 이상 되는 거리를 그들이 먼저 가서 기다린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왜 갔는가?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그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 간 이유가 이 병을 고쳐준 예수님께서 내 병도 고쳐주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 벳세다까지 온 사람들을 외면하시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녁이 됐죠.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 많은 무리들, 어떻게 보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적게는 10,000명, 많게는 20,000여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떡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 마을로 들어가서 식사를 해결하고 잠자고 그렇게 다시 따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별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그런 음식을 사오라고 말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온다 해도 부족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냐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지금으로 만약에 계산해 보면 10만 원을 잡는다면 200일 동안 일한 임금. 어떻게 보면 10만 원이랑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빵을 사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개의 떡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셨고 안드레가 알아보니까 예수님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100명 또는 50명씩 앉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하죠. 그런데 기적이 나타납니다. 남자 5,000명 외에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 다 걷어했더니 12바구니가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국률이 많으신 분이다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권능을 주셨는가 하면 귀신을 쫓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다음에 제자들의 각 마을로 2명씩 보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단들도 2명씩 오거든요. 여기서 배운 것이 아닐까. 저도 예전에 집에 있는데 여호와 증인이 온다든지 또한 다른 데서 와도 꼭 2명씩 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저한테 말을 걸고 또 한 명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분위기가 약간 그쪽으로 잘 흘러가면 가만히 있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해주죠. 예. 예수님께서도 2명씩 보내서 마을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를 감당할 수 있게 맡기시는 것이죠. 이들이 복음을 전한 후 예수님께 돌아와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보고를 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근데 제자들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쉬도록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으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은 휴식도 취하고 밥도 먹게 해야겠다 해서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또는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 부하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일을 했다. 이럴 때 어떤 사장님은 오늘 수고했네. 밤늦게까지 고생했네. 내일은 오전에 쉬고 오후에 나와.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밤새 늦게까지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좀 늦으면 왜 늦었어 하는 그런 분도 있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을 배려해 줬던 그런 국률이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국률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까지 따라옵니다. 귀찮을 수가 있죠. 아니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피했는데 좀 쉬고자 피했는데 거기까지 따라오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왜 따라왔는가? 그들은 병자들입니다. 병자들이 많았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고 또한 제자들이 병 고치는 것을 보면서 그 소문을 듣고서 우리도 예수님께 가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해서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10,000명에서 20,0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 겁니다. 좀 쉬고 싶을 때 누군가가 와서 뭔가를 하면 참 싫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부교육자 시절 때 월요일은 쉬는 날 아닙니까? 월요일 날 쉬고 싶은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일하라고 하면 좀 싫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일가가 끝나서 집에 와서 좀 쉬려고 하는데 또 일하라고 막 전화가 온다. 정말 급하고 필요한 일이라면 가야 되죠. 그런데 딱 보면 그건 중요한 일도 아니고 내일 가서 해도 되는 일인데 막 그런 일로 막 전화가 오면 좀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좀 쉬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 왔을 때 좀 짜증날만 한데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주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또 저녁의 제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배고픈 그 사람들 마을로 가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먹을 수 있겠지만 돈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또 굶지 않을까? 그들을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기에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공의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도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예, 느헤미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어떤 분인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먹이려면 2천만 원어치의 빵도 부족합니다. 예, 돈도 문제일 수가 있겠죠. 예수님도 제자들도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2천만 원을 누가 주었다고 해도 2천만 원어치의 빵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이야 뭐 파리바게트도 많고 뚜레쥬르도 있고 던킨도너츠, 일반적인 빵집, 대형마트 2천만 원어치의 빵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리바게트 몇 군데 그리고 뚜레쥬르, 대형마트 가면 2천만 원어치의 빵을 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못 구합니다. 이번에 저희 성도님들께 롤케이크 나눠드렸잖아요. 근데 성도님들도 롤케이크 나눠드리고 희망케어 복지사님들도 롤케이크 나눠드리고 또 지역 구제를 하면서 지역에 계신 분들도 롤케이크 나눠드렸습니다. 동일한 제품으로 구입을 하려고 했더니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동일한 제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파리바게트에 가도 동일한 제품이 10개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리 예약하지 못했을 때는 여러 가지 종류로 구입하기로 하고 아니면 미리 전화해서 예약을 한 다음에 받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역구제를 할 때 키트박스를 만들 때도 있죠.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의 키트박스를 만들 때도 이마트에 가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똑같은 물품, 동일 제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산이마트 갔다가 평내마트 갔다가 롯데마트 갔다 해갖고 동일한 물건을 구입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물건이 들어갈 경우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받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동일한 제품을 구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제품을 넣고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샘플로 장을 본 다음에 인터넷으로는 대량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구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런 것을 하기가 참 어렵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죠. 우리 예수님 참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참 세상 물정 모르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할아버지가 손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야, 할아버지 때는 밥도 못 먹었다고, 밥이 없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막 그런 얘기를 하고 피자 시켜 드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볼 때도 야, 정말 우리 예수님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지금 어디 가서 빵을 사오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 예수님이 장난치는 걸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적게는 10,000명에서 많게는 20,000명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남은 조각만 12바구니가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사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실제 빵으로 실제 고기로 먹인 게 아니라 말씀으로 먹인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 사건 외에도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사람의 머리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요? 죽은 자로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로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렇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모범을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옛날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인가 그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돈이 좀 있는 노인이 날마다 빵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매번 빵을 한 개씩 가져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큰 빵을 차지하고자 난리를 떱니다. 그런데 한 아이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는 빨리 그 빵 집으려고 막 서로가 막 밀치고 하면서 하는데 이 아이는 가만히 있다가 남은 그 빵을 가지고 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노인 부부는 저 아이가 왜 그럴까? 그런데 그 아이는 갈 때마다 그 노인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큰 빵을 차지해서 가기 바빴는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그 작은 빵을 가지고 가면서 인사를 하죠. 그러다 어느 날은 그 아이는 평소보다도 정말 작은 빵, 그 빵을 가져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이 그 빵을 다 가져가고 가장 조그만 빵 하나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빵을 가지고 가기 전에 그 노인에게 인사를 하죠. 감사합니다라고. 그리고 집에 와서 그 빵을 먹으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빵 속에는요, 금화 한 입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너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선물이란다. 만약에 그 다른 아이가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아이들은 작은 것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것을 가져간 겁니다. 또한 그 아이는 감사를 하다 보니까 더 큰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신문을 보다가 이런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엘리자베스라는 여자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분이 소방수라고 해야 되나요? 소방관이라고 얘기했죠. 소방관들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이 나면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하고자 나오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나오죠. 그런데 이 소방관들은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리기 위해서 거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소방관들이 올 때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분들의 식사비를 본인이 냈답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에다는 늘 감사합니다라는 식의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방관들이 거기 올 때마다 그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방관이 그 여인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은 그 여인이 참 어려운 가정에 살고 있다. 특히
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그 밴을 지금 이렇게 사기 위해서 모금 사이트에서 그 모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소개했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결혼 기념일 때 그 아버지의 그 차를 사들이려고 했던 계획이 상당히 빠른 시간으로 앞당겨졌고 1,700만 달러를 모금하려고 했는데 4배에 달하는 6만 9,497달러를 모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더 감사한 일들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넬슨은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행복해지면 감사가 한결 쉬워진다. 특히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더욱 감사가 넘칠 수 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예. 성경에서도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나병 환자 중에 감사하러 왔던 나병 환자가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눌 때 더 많은 누림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만약에 그 아이가 혼자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 같은 경우 식당에 혼자 들어가서 밥 먹는 게 되게 뻘쭘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혼자 들어가서 밥 먹기가 참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보면 식당에 혼자서 밥을 안 먹고 그냥 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다른 사람들은 밥을 안 먹는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었을까? 예, 아마 밥을 먹어도 주변에 보는 눈이 많아서 편하지 않게 불편한 마음으로 밥을 먹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고요. 만약에 그 아이가 그 밥을 먹었다면 그 아이의 그 음식은 한 끼 식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 그것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배불리 먹었을 뿐 아니라 12바구니가 남았기 때문에 그 중에 바구니 몇 개는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집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엄마, 아빠, 엄마가 나에게 싸준 도시락 내가 혼자 먹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는데 이것으로 정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먹었다? 그리고 이게 남은 거야 하면서 보여줬을 때 얼마나 그 가정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유사한 상속받기의 저자 짐 스투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참 역설적인 것이다. 남에게 많이 나눠줄수록 자신도 많이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누면 바닥이 될 것 같습니다. 바닥 날 것 같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더 모으고 더 쌓으라고 합니다. 없을 때는 나누지 않고 좀 더 많이 생기면 그때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하지만 나누면 채워집니다. 바닥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 채워집니다. 이것이 나눔의 역설이고 나눔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나누는 것,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주는 것은 하나님께 선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는 점점 시간이 지나서 3개월 후면 3년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아서 개척했습니다. 어느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개척할 때 많은 분들이 맨 땅에 헤딩한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남양주 강영교회 성도님들이 눈물과 땀으로 드린 헌금으로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건물을 얻고 인테리어를 하라고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100만 원씩 30개월 동안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 7월부터는 그 기간이 끝났는데 30만 원씩 계속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첫 예배 때 저희 가족 4명만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우리 우재선 사님 가정과 저희 형님 사님 가정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고, 한 주 후에는 우리 서병 사님 가정이 오셨고, 그러다 보니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워낙 또 이렇게 친절하게 잘 하다 보니까 정착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가족들만 시작하다 보니까 왔다가 자신밖에 없으니까 떠나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참 은혜 가운데 많은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늘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시작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정말 좋은 가운데, 좋은 환경 가운데 시작하고 좋은 분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하셨다. 이 마음을 늘 간직하고 살겠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나와 같이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나눠야 된다. 내가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콩 한 쪽도 나눠 먹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천립 예배 때 참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몇 천만 원 됐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죠. 보증금도 얼마 안 되고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이 돈은 적립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나누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보니까 저희가 선교비와 구제비로 나눈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적립을 900만 원 정도 제가 적립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선교비와 구제비로 1,600만 원 이상 나눴고 적립도 7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한 해였죠. 그런데 예상하지는 못한 특별헌금, 후원헌금이 2천만 원 이상 들어왔습니다. 들어진 거죠. 그래서 올해도 선교비와 구제비로 1,700만 이상 나눴고 적립도 1,000만 원 이상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해할까 봐 말씀드린다면 적립 왜 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적립을 하는 이유는 일단 저희 교회 보증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앞으로 주일학교를 위해서는 교육관이 필요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건물 있죠. 동일한 크기인데 보증금이 아마 동일하다면 2천만 원에 아마 6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곳이 나왔을 때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특별 헌금 이런 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드렸던 헌금을 잘 모았다가 그 돈으로 얻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적립하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감사와 전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립할 때 우리가 또한 적립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죠. 구제를 하면서 이런 목적으로 적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2021년도에도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교회가 있으면 나눌 것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나눌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또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이것을 나눌 때 나눔을 받는 분들도 누릴 것이고 나누는 우리도 누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우리 건국광영교회가 계속해서 이러한 누림과 회복과 나눔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2021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그 고백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말도 안 되는 이 기적 같은 일,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정말 세상의 논리로 본다면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2021년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교회, 또한 나누는 성도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